아버지 날을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결코 어머니 못지않게 귀한 자리를 만드신 것이 아버지인데 요즘은 아버지가 영 제 자리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게다가 어머니 날, 아버지 날로 구분되어 있어서 미국에서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꽃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머니 날 썬데이에는 일주일 전서부터 준비를 해서 그 썬데이는 특별히 가게 문을 열어요. 꽃가게를. 그리고 아버지 날 썬데이에는 문을 안 연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참 홀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카드 팔리는 숫자도 다르고 한국에서는 오래도록 미국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 날을 이렇게 지냈죠. 5월 8일 날. 그러다가 1973년에 가서야 아버지가 그 자리에 낑겨들어서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들은 조금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남자분들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불쌍하다. 시작.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이따가 친교 끝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에 감사하면서 1997년에 발간된 김정현 씨가 쓴 소설 아버지 때문에 한동안 한국 사회가 아버지 신드롬 같은 것이 좀 있었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족과 단절되는 아버지들의 모습,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그리는 그림 대회 같은 걸 하면 아이들이 아버지 얼굴은 까맣게 칠해놓거나 아니면 아버지는 가족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사람들은 어머니 그러면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해진다 이러는데 아버지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든다 그러거든요. 요즘은 사실은 또 그나마 권위도 없어져서 왜 애들이 좀 늦잠을 자거나 이러면 깨우러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아빠가 야 엄마 와 이놈아 빨리 일어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무섭다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어려서만 해도 아버지가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다면 지금 아버지의 위치는 그냥 돈 벌어오고 가족 뒤치다거리하고, 그리고는 사실은 있으면, 그러니까 없으면 좀 아쉬운데 있으면 성가신 존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집에서 저녁 때 되면 밥 좀 먹고 들어오지 어디 나가서 밥도 못 얻어먹고 들어와서 성가시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 세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버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요즘의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인생을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가 되고 자녀들의 기준이 되고 모든 삶의 본이 되기를 하나님은 사실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미국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제 권위를 회복하면 이라는 이야기로 주제로 이야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권위만 회복을 하면 절대로 어떤 가정들은 빈곤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심지어는 아버지가 권위를 회복하면 중동 지역에 평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리의 깽단속을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구 폭발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10대 산모 임신부들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조차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아버지의 자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주 온 세상을 미국을 놀라게 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권총 사건은 큰 뉴스가 되었죠. 그리고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성경 공부를 하던 9명이 희생됐고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 편견의 문제가 다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관례적으로, 법으로 명시된 건 아닌데 관례적으로 보석 허가를 위한 재판을 할 때
피해자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범인이 21살짜리더라고요. 딜런 루프의 보석 심리에 피해자 가족들이 참가를 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 살점 하나하나가 아프지만 하나님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그 용서하겠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해서 그것이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켜주고 있고 커다란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 범인을 생각하면서 그 21살 때 권총을 선물로 사준 아버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람을 금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뭐 마약도 좀 하고 술도 많이 마셨던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그 아들의 손에 권총을 쥐어줬다는 것이 우리 감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권총으로 나무를 쏘라고 사줬을까? 권총으로 무슨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소총질을 하라고 사줬을까? 권총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인가 있는 생명을 빼앗는 일에 쓰이는 도구임이 분명한데 권총을 사줬다는 이야기에 그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아버지는 가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아들의 범죄에 끼친 아버지의 영향을 추측해 보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진과 기근과 전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가정, 무너진 아버지의 권위, 삐뚤어진 아버지의 삶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은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직장의 일도, 여러분,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그 직장이 금방 없어질 것 같아도 사실은 제가 직장 그만두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 그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IT 사역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사실은 IT에서 고아원만을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기관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여름에 가서 한 차례 그냥 고아원을 가본다거나 또는 뭐 어쩌다 한번 가서 방문지 중에 고아원이 한번 있다거나 하는 것이지 저희처럼 그냥 적극적으로 고아원 사역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기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IT의 그 작은 고아원들에 관한 부분조차도 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다 되는 일이에요. 이것 아니면 저거고요.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대체가 안 돼요. 특별히 사실은 홀대받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바로 서지 않으면 자식은 절대로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사회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 사랑 이야기 안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하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요. 영적으로도 어머니의 사랑이 끼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바른 훈육이 없으면, 아버지가 세상을 바르고 곧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가정에서 인종차별적인 용어를 남발하고 권총 사주고 마약을 묵인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외면한다면 여러분, 자녀는 그렇게 커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어른들의 가면 뒤를 알아요, 아이들이. 이게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하는 건데 모르는 것 같지만 음으로 양으로 아이들이 다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우화 중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 그 연로하시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홀대해서 나무 밥그릇에 그 밥을 드렸더니 아이가 손을 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무를 깎더라는 거 아닙니까?
너 뭐하냐 그랬더니 이 다음에 늙어서 아버지 늙으시면 내가 밥그릇 만들어 드리려고요.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무 얘기 안 했지만 아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문 묵상하면서 저를 포함한 아버지들에게만 묻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나를 본받고 살아라, 애비처럼 살아라, 이럴 수 있는가? 내가 내 아이에게 너 나를 좀 본받고 살아, 나처럼 세상을 좀 왜 너는 그렇게 못 사냐? 그럼 갈수록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사실은 많이 좀 울었거든요.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아버님 치매로 지금 양로원에 계시고 한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쪽같이 곧게 살아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본을 보였던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이게 바른 길인지 잘 분간이 하는 것 같고요. 정말 아이들에게, 내 아들에게 애비는 그렇게 안 살았어 라든가, 너도 좀 아빠처럼 좀 살 수 없냐 라든가,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정치한다고 지금 하면서 있는데 월급이 너무 적다고 그걸 이제 투덜거리면서 직장을 좀 옮기고 싶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2년 됐는데 아빠도 어렸을 때는 직장을 많이 옮겨봤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한 길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네가 자라면서 보았던 뭐 아들이 자라면서 애를 낳고 자라면서 저를 본 건 그냥 한 회사를 제가 계속 운영하다가 또 그냥 이렇게 목회로 계속 오는 거였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빠처럼 한 가지 일에 최소한 10년은 투자를 해봐라. 근데 그거밖에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는 아이들이 만나는 최초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스승이 본받을 만한 스승인지를 자꾸 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이하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자기 아들에게 해주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혜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 명심해라. 아버지가 하는 말 잘 들으면 내가 잘 살 거다. 지혜롭게 살되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소중히 여기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게 지금 아버지가 그냥 생각하고 공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배운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지혜롭지 못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거든요. 근데 지혜로움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움은 세상의 얄팍한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많이 해서 얻는 지혜가 온전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지혜가 온전한 지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냥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버지가 살아야 세상이 바로 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볼티모어에서 폭동 나고 그랬잖아요. 뭐 흑인 한 사람 경찰 때문에 죽고 이래서. 그런데 거기 그 데모에 참가하던 아들을 무지막지하게 패면서 그 데모대에서 끌고 나오던 어머니 유튜브 혹시 보셨어요? 그걸 오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머니들도 이런데 아버지 뭐 하느냐 이러고 애가 키는 엄마보다 크던데 어머니가 제 맷집은 좀 등치는 있으시더라고요. 애를 막 험한 소리로 막 등을 막 때려가면서 데모대에서 끌어오더라고요.
그 일을 아버지가 바른 삶 가운데 가르쳤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먼저 아버지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교훈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가르침에 권위를 더하려면 자신이 먼저 바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 앞에서 아버지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묵상하지 않으면서 아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가르치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었니? 이렇게 물으셔요? 교회에서 외우라는 건 다 외웠니? 라고 아버지가 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기도는 했니? 라고 물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권위를 아버지가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엄마들이 오히려 많이 물어봐요. 물론 애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먼저 읽으셔. 우리 아버지는 이게 아이들 입에서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셔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부모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옆으로 걷는 개가 아들에게 바르 걸으라고 한다고. 바르게 걷는 게 아니잖아요, 개가. 아버지는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아버지는 영적으로 바로 선 것 같지 않은데, 자녀가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바로 서서 갈 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아버지 자신이 스스로 권위를 회복하는 것, 그건 말씀 앞에 겸손할 때, 아버지의 권위가 바로 서야 세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늘어나기만 하는 10대들의 반항이나 범죄 속에서 아버지들이 바른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아니야, 스톱. 이쪽 길이야. 이건 아버지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혹시 엄마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바른 길은 아버지가 가르쳐야지. 바른 길을 가르치는 그 손가락을 아들이 보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엄마는 시컷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 녹여놨는데 아버지가 정말 우리 식대로 험한 말로 하면 사는 걸 개판을 치면 애들이 총질하고 밖에 나가서 방화 약탈하고 하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바로 서지 않으면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아버지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들에게 다른 거 다 말할 필요 없어요. 너 그건 틀렸어라고 이야기할 때 아들이 우리 부모님 삶을 보니까 이건 틀린 거였지, 맞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실컷 부모를 딴짓 해놓고 넌 하지 마 이러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사건을 보면서 권총을 사줬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들에게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요, 그 아들이 원망스럽지 않고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성경은 아버지, 남편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5장 같은 경우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정말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남편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동의하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한 번씩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남편에게 설교하게 하고 아버지에게 그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하는 이 모습이 아이들에게 평생 간다고 해요. 자녀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언하고 어긋난 방향을 바로 잡는 일, 가족들이 권위를 인정할 때 가능해집니다. 영적으로 바로 선 부모들 앞에서 가족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했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성경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협력하고 힘을 같이 합치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아시다시피 여자도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중요한 일도 하고 큰 회사도 여자분들이 운영하고 사회적으로 정말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 많은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신적 기관이 있다 그래. 그게 가정과 교회. 여기서 남자가 책임져야 될 분야, 남자가 의무를 다해야 될 분야, 남자가 해야 될 분야를 명확하게 해서 그 일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과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야 돼요. 여자는 약하지만 아버지는 강하다 그러거든요. 남자는 어때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남자는요 강한 것 같지만 허약하고 아버지는 센 것 같지만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해지면 세상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사랑이지만 아버지는 길이에요. 어머니가 살아가는 방식은 감화이고 감동이고 그리고 정말 좋은 바치를 이루어주는 그런 원천이 되지만 아버지가 살아가는 길은 현실이고 표지판이고 자녀들이 걸어야 되는 모범이 되어야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10대 아들을 둔 아버지가 목사님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아이에게 중병이 돼서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죠.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창 10대 나이에 아들에게 어떻게 죽음을 알려야 될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한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한 후에 이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아이가 누워있는 병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워있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고 그리고 아들을 안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며칠밖에 살 수 없단다. 그리고 한마디 더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가 평생을 잊지 못할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같은 예수님이라면 전 괜찮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빠 같은 예수님 제가 만나고 싶어요. 엄마 같은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싶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아버지의 고백이 있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느니라.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어요. 복음을 가르쳐주고 지혜롭게 말해준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돼요. 이제 그 아버지가 복음을 가르치고 지혜를 알려주어야 돼요. 그 부모님이 영적으로 살아서 영적인 통로가 되어야 돼요.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는 자녀에게 반듯한 모습과 지혜로운 생각과 삶이 영육이 함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은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 여러분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살려야 돼요. 아버지 나를 축복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스트레스를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살지 않으면 교회도 가정도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자녀 교육에 어머니가 아무리 혼신의 힘을 쏟아도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부모님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지 못해요. 아버지의 아내가 된 어머니 여러분들,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영적인 회복과 지혜 회복과 말씀과 묵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성경책 읽고 엄마가 기도하는 건 모든 세대가 다 듣고 보고 왔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러면서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엄마의 기도가 너무 힘들어져요. 엄마는 맨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면 어느 날 자녀들이 아버지 같은 예수님 상상이나 하겠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그랬는데 전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전혀 이런 아버지를 자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존경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담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느 날 아버지가 될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될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세요? 돈을 물려주실 거예요? 학벌을 좀 물려주시려고 그럽니까? 가문이 괜찮아서 우리 가문 이름만 돼도 대통령 후보에 나갈 수 있다 이런 가문이세요? 혹시 뭘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들었던 지혜를 물려주고 있어요. 지혜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죽은 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야 하나님의 지혜가 반듯하게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이 이 땅의 모든 믿는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인생의 역정을 함께 짚어보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내가 그 아버지의 손 붙잡는 날 아버지가 살아오신 길 저도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내 힘 빠지고 연약해진 손을 붙잡는 날 그 자녀들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서 자녀가 살고 세상이 살고 교회가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